처음부터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감정이 등장하는 인물들, 그 마음에도 그러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계산들을 합니다. 사업이나 취업이나 또 아이가 탄생하거나 많은 계획들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출생했으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들 말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목표를 주셨고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지금부터 자신이 직접 길을 만들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그들이 목도했고,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은 불뱀과 정갈, 그리고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한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만상을 통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은혜와 감격이었겠죠.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감사 속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살살 잊어집니다. 작은 시련과 고통이 오면 원망과 탄식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조단강의 동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첫 할례, 여리고성 전투 등등, 저들의 앞에는 스스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길들이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그들이 이러한 인생의 첫 경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승리를 하였는가입니다. 어떻게 원망과 탄식이 없이, 물러섬이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을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라. 다시 말해 인생에서의 아말렉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이겁니다. 자, 노예 생활로 찌들어져 노예 근성에 빠져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 머물렀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 서북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어려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자, 목초지를 찾아서 유행하던 호전적인 유목민족 아말렉이 여행에 지쳐가는 이스라엘 후미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에 걸쳐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랑하였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다가 리본을 다 꽂아놓으시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의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죽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19절로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과거에 절망하고 실패했던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을 싹 지워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힘을 주고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시험거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정답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시험을 너희가 승리로 경험하였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승리 주신 것을 믿고 모든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말하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행동입니다. 자, 이 비급한 상황을 왔을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으며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싸워라! 명령을 내렸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려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과 권능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내용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라고 본문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들린 손입니다. 자, 이 말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무슨 칼, 창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심에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하지도 않는 그런 멋들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패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충분한 군사물자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눠주겠다는 것을 보장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는 것을 말한 거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다른 거 보장할 수 없어. 다른 거 어떻게 할게. 뭘 충분히 내가 이길 수는 없어. 내가 오직 기도만 할게. 자, 기도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원구로 만드는 가장 큰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무슨 내가 돈다발 할 때 또 다 줄게, 명예를 줄게, 권력을 줄게, 힘을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신 것 오직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뭘 허락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믿음입니다. 오직 아벨은 그 믿음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꾼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실패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올 때 믿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사도 바울의 선포같이 우리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뭘 보장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명예 줄게, 집 줄게, 차 줄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걸 보장해 주셨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성공 있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잘 되는 것이고, 물론 예수 믿는 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더니 그 형통을 영어로 석세스,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기복주의 신앙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바로 그게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 선포가 있어야, 이 능력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너의 의를 하게 되오니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사복음서에 한결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시청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도래한다. 평안히 가라. 주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서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선택입니까? 기쁠 때는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어려움과 시험 주시 믿음이 쭉 쫄아들었다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개떡 같은 그런 신앙.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저를 보시면 나가 지금 개떡 같은데 나랑 개떡하다 보면 이렇게 쌍신이 키셔도 저희 눈을 보시지 마시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예배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 제가 뭐하다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혹시 감정포를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 마시면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 그들이 담대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 곧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모세가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건데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냥 여러분 이겼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아말렉이 어느 정도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압도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자, 다시 말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던 내려가 있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과 사기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손이 올려져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내려져 있다 할지라도 조금 밀리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세께서 손을 내리셨네. 야, 이거 점점 밀리네. 모세가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버리자. 이렇게 굴하지 않고 현실에 조금 밀리는 상황이 나에게 전개되더라도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전군 포기하지 말고 승리를 신 하나님 믿고 조금 버텨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치면서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자, 여러분이 보았다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를 보았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현실로 결혼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좀 밀리는 상황이 옵니다. 밀리네? 안 되겠네? 여러분, 상대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가동할 만한 엄청난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날 지금 막 현실적으로 그 능력이, 세력이 날 지금 점점 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순수히 지켜 조금 밀리는 상황, 좀 어려운 상황, 고난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내가 주를 향한 전투력을 사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럴 때 아멘을 해야 하나님 보시고 이뻐 보여주시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내게 좀 밀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기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서툴고 안 했는데 그분이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기왕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싸웠겠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가 줬던 라무사들이 국행이 누가 하나 싸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활에 쓰였던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남자들은 없으면 무슨 밥주걱을 들고 나가 싸워놓고 무슨 막대기 들고 싸워놓고 돌멩이 들고 싸워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여러분 후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이뻐 보이실 만한 상황을 여러분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좋을 때만 힘통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다 드리겠습니다. 좀 쪼그라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11조 조금 감사한 건 조금 제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너한테 조금만 줄게. 하나님 다 그렇게 나가십니까? 아말렉의 승리는 바로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순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결합된 승리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배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라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 또 중직자들의 순종, 성도님들의 굳센 믿음의 의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 사랑에 속한 모든 가정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능력이 축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주여 나의 기도의 자세를 극복시켜 하나님 당연하게 담대히 나가 싸워 나에게 보내오는 아말렉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내 신앙이 작심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요 신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처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했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 그것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와 계획을 도운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훌, 존귀한, 고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훌은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전 건축가 부살렐의 조부였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 나가 싸운 이 여호수아, 또 일곱 한마음까지 학습해서 기도했던 그 아론과 훌, 이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을 물리친 원동력은 모세 하나의만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모세는 자기 손 들기에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이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때 아론과 홀이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자, 모세 당시 나이가 80세입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으로 기도하는 거 무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받쳐 올립니다. 본문 12절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산꼭대기에 올라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한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밤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보내고 자신과 또한 아론과 홀 아침 일찍부터 종일 내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 11절에 보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뜻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아론과 홀이 확고부동하게 모세의 팔을 받쳐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게, 결코 흔들리지 않게. 자, 우리가 이것 통해서 알아야 할 교훈은 이렇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가장 고분분투하며 최인선에서 나가 싸우는 것이 바로 저희 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을 잃기 쉽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부족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론과 홀처럼 기도와 경배로 담임 목사님을 성원하면서 섬기면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네? 할렐루야, 더 세게 하면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야 승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론과 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함께 같은 마음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혼자 힘으로 싸우기보다는 함께 합력하여 선과 응답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겨운 짐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떠맡기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여서, 기도로 동역하여서, 가정에서 동역하고 교회에서 동역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세력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기적으로 그 환경을 반전시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승리의 창조가 외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한 창가를 부르는 기쁨에 그 감격의 그 찬가의 그 외침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본문 13절에 여호수아가 쳐서 파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의 처음이 와우, 그리고 라고
접촉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한 것이 자신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악무적, 다시 말해 모세가 드린 기도의 결과로서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4절에 책에 기록하여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내가 약속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쓰여져 있는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은 책에 써서 너희들이 보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획기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글로 써진 책입니까?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 이긴 그곳에 단을 쌌습니다. 자, 과거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만을 응원하는데, 자, 이제는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제사를 위해 쌓았던 최초의 단이었습니다. 이제 이 단을 쌓아서 정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승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를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능력있게 하셨을 때는 그 이후에 반드시 감사의 생활이 뒷받침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로 물질로 날마다 단을 즐겨 쌓는, 그것을 즐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는요,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도, 처음도 감사해요, 끝도 감사합니다. 바로 엎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주셨다서, 불치 주셨다서, 능력 주셨다서, 역생 주셨다서, 함께 주셨다서 고만 주님께 땡겼었고, 고만 주님께 땡겼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또 나가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정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표정 보시고, 어떻게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확 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너무 줄 믿습니다. 감사가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르비딤 골짜기였습니다. 그 르비딤 골짜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공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르비딤, 패배, 절망, 그리고 두려움의 르비딤이 이제 완전히 그 르비딤 광야가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소리를 치면 얼마나 울려버렸겠습니까? 지금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하면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으로 그 골짜기가 그냥 울려 퍼졌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않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골짜기 떠나가도록, 예배당 떠나가도록, 나의 삶의 끝에서 떠나가도록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따라하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를 감사합니다. 승리 주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깃발을 딱 올리면 그래 저 깃발이 상징성을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으로 어떤 소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10편 20편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20편 5절. 성경 찾으라고 이러냐 하는데 성경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찾습니까? 성경 20편 5절. 우리가 성경 815개, 성경 20편 10편 20편 5절. 10편 20편 5절. 성경 20편 20편 20편. 같은 거죠. 810. 다 같이 했습니다. 자, 이거 읽을 때 그냥 대충 이거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우렁차게 10편 20편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대강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힘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루어야 할 길을 축복합니다. 힘을 세우리니, 깃발 높이 세우리니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모세가 단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야곱이 시딤에서 단을 쌓고 그 단에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그 사실과 비슷한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 일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 초조, 에서의 깃발적인 그런 것을 부리가 있으나 습진을 두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평안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이 여호와 니시를 힘차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를 힘차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모압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강성한 아말렉을 물리친 진짜 비결 바로 여호와 니시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진짜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로 삼았기 때문에 강력한 아말렉 소속을 쳐부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네. 정말 위대하고 하신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역사를 보존해 주신 게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특별히 여기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뜻.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의 싸움을 후위로 미루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속의 후손들을 남겨주셨다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훈련시키시고 좀 더 압박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침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예언은 사무엘상 15장 7절과 27장 8절에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일부 아말렉이 많이 패망을 했고 마지막 역대상 4장 41절 43절에 히스기야가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아말렉이 멸망하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아말렉이 할지라도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다. 대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난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비록 난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너무 약한 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승리할 걸 믿고 나가자. 여호와 그를 깃발로 삼고 오늘도 내일도 그러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결론을 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모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무에서 서주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전까지 그들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신앙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전인의 손길로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이제는 집단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우유로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고 이것 또한 우리들의 분보기회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려울 때, 시험을 때 피할 길을 주어서 감당케 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로 광야를 걸어가지만 이제 그들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뒤로 갔던 백성들이 아말렉 앞에서는 수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 하나님 점점점 전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신앙의 성장이자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장돼야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첫 경험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일이 닥쳐왔을 때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기가를 부르시게 될 걸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모든 곳에서 그 능력이 말하는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